자, 오늘은 설교가 윤리에 대한 설교입니다. 행동을 지배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가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겠죠. 그러니까 이 행동 규범이 없으면 올바른 사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윤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정직하고 또 연민의 정을 갖고 또 용서를 하고 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가정이나 학교 또 일터 또는 이 공동체가 다 이 연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들도 보면 이제 그 윤리 강령이 있어요. 그 많은 단체들이 이제 국가로서는 공직자의 윤리, 기업인에게는 기업인의 윤리, 또 생명을 출산했을 때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지 생명의 윤리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제의 윤리가 있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윤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해버리면 이것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 타 종교나 뭐 이 우상 숭배하는, 예를 들면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와 정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계약의 윤리, 언약의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모든 윤리, 애굽의 모든 습관, 이런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윤리에 가장 큰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없어요.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 위에 더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런 큰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저는 기독교인의 윤리 강령인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사 가면 회사의 윤리 강령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의 모든 윤리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단체든지 어디든지 다 윤리가 있는 거거든. 그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단체의 윤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다신, 여러 가지 신을 거기서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고 있는 땅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저들이 가서 머물러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마다 가는 곳에 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신을 만들어서 섬기거든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여러 가지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농경신, 부의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은 여성의 신이에요. 여성의 신. 그래서 온 몸에다가 여자의 유방을 더덕더덕 달아서 애를 많이 낳아서 아이를 부양하는 것.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식구가 많아야 노동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저들이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 같은 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잡아서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모양을 보면 머리는 염소 모양을 하고 있고 인체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형상은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받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여럿을 낳았으면 그 아이 중에 하나 가장 사랑하고 귀한 자식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일명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 앞에 이 사람을, 아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보면 이런 제사가 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뭘 했냐면 이삭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인신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연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매우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신, 잡신을 섬기고, 지금도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준 계명이,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우리가 으뜸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애굽에서 종되고 있던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저들에게 목이 말랄 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고, 더울 때는 하늘에 구름이 덮이게도 하시고, 추울 때는 하나님이 열대야를 통해서 밤에는 춥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새 때까지도 몰아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명령한다.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 명령이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 명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이 나라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쫓아버렸어요. 사실 일본 군보다도 더 잔인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모든 걸 다 뜯어간 게 중국이요. 중공이지, 중공.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나라의 양식이고 뭐 여자들이고 다 붙들어 갔잖아요. 나중에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환양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중국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쫓아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못하도록 일본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이토 히로부미하고 딱 해가지고 절대 이제 중국은 남한의 이 한국을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완전히 쫓아버렸어요. 그걸 2년 뒤에 기념해서 세우는 게 서재필이가 세우는 게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이때에 우리나라를 일본에서부터 해방시킨 게 뭐 3.1절 투사도 하고 저희 처할아버지가 3.1운동의 배기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릉 중앙교회 가보면 그 교회 마당에다가 안경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집사람의 처할아버지인데 그 안혜곤 목사나 그들이 그 친손주 이런 사람들이 그 3.1절 때 되면 거기를 꼭 초대받아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가서 그렇게 3.1운동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했어도 우리 힘으로 이 나라가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 일본 애들이 간땡이가 보가지고 하와이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하와이를 진주만을 공격한다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콧방귀 꼈어. 콧방귀. 별 헛소리 한다. 미치.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근데 정말로 그대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이승만이를 다시 보고 이승만 연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이 일본을 공격을 하자 했더니 러시아가 너무 저 유럽에 가서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때 미국이 사실은 한반도를 러시아에다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러시아에다 넘겨주려고 사실은 미국이 빨리 일본을 쫓아내버리고 이 나라를 러시아에다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라고요. 그걸 알고 막 반대하고 협상을 할 때 북한 김일성이하고 러시아하고 미군하고 다 사인했지만 이승만이는 사인을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사인 안 했어요. 그 사인이 없습니다. 그 역사 자료에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 포로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 가서 한국에 체류탄 고춧가루를 미군들한테 뿌려가지고 눈마워 할 때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고 결국에 이승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군이 휴전선을 지켜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일본을 이제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하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일본군이 이 중국이나 이 만주 일대에 있는 일본군과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군들이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에 핵폭탄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가 항복을 하냐고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안 나간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쫓아내려고 왔죠.
근데 일본군을 쫓아낼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나라의 일본 기업이 몇 개가 한국에 있었냐면 3,551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일본 기업이. 근데 그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두산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또 이 삼성이라든지 또 그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일본의 기초 산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데는 일본의 기업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한국에 이제 침범해서 나쁜 짓도 했지만 도움도 많이 줬어요. 하도 중공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도로도 안 냈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와서 도로 막 뚫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하면서 일본군을 쫓아내버리면서 일본군 나갈 때 기업인들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하고 장군들은 5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사병들은 250엔을 못 갖고 가게 돈까지 다 뺐고 기업을 다 빼서 미군들이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기업과 그 모든 자산을 한국에 넘겨준 거예요. 그것이 한국을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한국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의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경인고속도로를 뚫고 산업화하고 소양강을 막고 이런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8.15 해방을 받은 것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1945년 12월 15일 날 파리에서 유엔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달라 했더니 러시아의 비신스키가 그걸 반대했다고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필러버스터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하다 이제 마지막 하루 남겨놓은 거예요. 하루 남겨놓고 이제 모윤이 대표로 장관이 대표로 해서 거기를 갔죠. 그래서 그때 간 사람이 장면, 그 다음에 모윤, 김한란 박사, 그 다음에 정일영 박사, 장기영 박사, 조병욱 박사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섭외를 해도. 왜냐하면 러시아가 반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장면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시인 모윤하고 같이 밤새도록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후 2시에 2시간 남은 거예요. 2시간 내에 통과를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딱 갔는데 또 우리나라 그걸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하려고 상정을 하니까 안건을 상정하니까 이 비신스키가 이 비신스키가 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필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필러버스터를 하니까 그때에 한 15분쯤 지나서 사람들이 막 머리를 아프고 또 시작됐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15분 지났는데 이 비진스키가 눈이 꽉 뒤집히면서 괴성을 지르고 목을 잡고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상정을 시켜가지고 찬성 48, 반대 6, 기권 1.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받은 정식 합법적인 정부가 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나라가 된 거죠. 감사해야죠. 그 나중에 이 비신스키한테 물어본 거야. 왜 그때 괴성을 지르고 나오냐 그런데 치통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그리고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누가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에
유엔군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합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합법적인 정부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앙의 이 영적인 윤리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벌써 세상에서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집은 술에 쩔었던 집안이고 샤머니즘에 젖었던 집안이야.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집안에 술에 쩔어 살고 샤머니즘에 무당신에 쩔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집안이 기울고 망하고 맨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날마다 술로 사는 거예요. 술로. 그러니까 집안이 뭐 배움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낙후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13살 때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의 우상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뭐가 없어지겠어요? 술이 없어지겠죠? 샤머니즘이 없어지겠죠? 자녀들을 배우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자 써가지고 배워야 가난을 이기고 배워야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정에 모든 잘못된 것이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 질서의 윤리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어서 복받은 가정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정에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지. 지금 세상에서 믿음 없이 자녀들 키우면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그 자녀들이 바르게 큰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윤리 강령으로 첫 번째 준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게 뭐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골에 가보면 저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그 성황당도 많아요. 그냥 나무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가서 떡 놓고 뭐 막걸리 붓고 비나이다 하고 막 복 주세요.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하소서 퇴 하면서 막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잖아.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데가 저기 대부도인데, 대부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연물이 있어요. 천연물이라는 게 1년 365일 쉬지 않고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직도 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서 바닷가를 돌아서 가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거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어.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먼저 번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나 봤더니 무당이 있더라고. 무당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복 받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정연동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가문 중에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거든.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뭐 우리 집이 훨씬 저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희 아버지는 막 선왕당에 가면 나무들도 못해요. 그때는 거기서 막 솔잎이 떨어지고 그래도 거기는 섬기는 선왕당이기 때문에 나무도 못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 가서 나무를 다 해다 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야, 동네 망하게 할 일 있냐? 왜 거기서 나무를 해다 떼냐?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의 그 나무들은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기억나네. 어렸을 때지만, 아니 어르신들 내가 해다 뗐으면 내가 망할 텐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고 망할 거니까 그냥 어르신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네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면 우리 집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이나 샤머니즘, 우리 할머니는 무당 사춘이니까 이게 구토고 뭐 하는데 그렇게 다녔지만은 다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될 때 뭐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무당들 다 없애버리고요. 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냐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신당이란 신당, 그때 물론 기도원도 많이 헐렸어요. 무허가 기도원이 신당, 그 삼각산에 신당들 엄청 많았어, 이 나라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무 데서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 그 어디야, 그 미아리곡에 넘어가는 데 거기 가면 거기 아주 무당집만 쫙 있더라고요. 1호점, 2호점, 3호점 있어. 한번 가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가장 경제가 크게 성장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서 쩔쩔매도 그냥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음식 해다가 막 이렇게 해대고 마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합동측 같은데, 보수 같은 데는 뭘 하냐면은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하잖아요. 십자가도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지 그거를 믿고 십자가 밑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태극기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목례를 시킨 거야, 이승만이. 그래서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손이 올라가죠. 이걸 누가 만든 거냐? 이승만이 간 거예요. 그전에는 태극기 앞에 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야. 그만큼 이승만 장로가 감리교 장로지만 철저한 신앙인이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세워진 거예요. 이 나라가 보면 기독교의 입국론이라고 하잖아.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 신분제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양반 천민 없앴고요. 농지개혁 해가지고 양반만 땅 가지고 있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이 땅 갖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는 법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주들이 15%였는데 농지개혁하고 나서는 평민들이 땅을 얼마나 가졌느냐? 94%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그 땅을 소유를 농사 짓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해가지고 6.25가 터져도 우리 땅 지키겠다고 농민들이 망치 들고 곡괭이 들고 소시랑 들고 공산주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개혁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육개혁했잖아. 1948년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8%. 양반만 공부하고 무식한 너희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의무교육 시키면서 한글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문만 양반이 배우는 거라고 해가지고 한글을 무시했거든요.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을 무시했어. 이걸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로. 그 바람에 한글이 신성한 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배우고 글을 익히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11년 만에 문맹률이 4% 이하. 88%가 글 모르던 사람이 100명이면 88명이었는데 100명이면 4명 정도만 글 모를 정도로 11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하나 똑바로 세워지면 대한민국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방에는 미군들이 지켜라. 그래서 미군들이 지켜서 북한 애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일본 애들 오지 못하게 딱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들은, 저기 일본 애들은 지금도 그 미군들의 가지고 있는 포나 총 이런 걸 못 쏘게 돼 있어. 탄알만 날르게 돼 있지. 왜 그러냐면 너희는 전쟁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 굉장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 사상적으로 있는 애들은 지금 자꾸 미군 철수하라, 미군 때문에 전쟁 못 있고 남한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뭐냐면 카나라는 언어적 의미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된 일에 빠져 있을 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말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복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나라 치고 선진국 아닌 나라 있나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후진국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공산국가는 유물론주의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가 흥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위라는 말인데, 이 샤위라는 말은 공허하게, 헛되게, 불성실하게, 경솔하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메아리 치듯이 공허하게, 경솔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다급하면 하나님, 평상시에는 나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다급하면, 그런 사람 있죠. 다급하면 사람 찾아오고 좀 안정되면 사람 외면해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죠. 어려운 일 생기면 지야 하다가 잘 되면 나요 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사야 4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들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는데 그들 속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진실로 약속을 하는데 그 안에 진실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 공의로움이 없어. 다 거짓과 위선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서원을 했으면요, 우리는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그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야.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헛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도 쫓아내? 선지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보여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형식적으로 부르지만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에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윤리관이에요. 윤리관. 믿습니까?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성이 가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러준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는요 윤리강령이 이 주일을 지키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운수대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면한 종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운명론만 탓하고 있고 팔자 탓하고 그랬잖아요. 뭐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운수신과 운명신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 전도 그러면 교회 다녀오면 팔자 고쳐. 근데 우리는 고쳐요. 교회는 팔자가 없어요. 다 십자가지. 다 더하기 표만 있는 거야. 인생 자체가 바뀐다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째는 근면정신이라는 거야. 근면정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선진국이 이제 이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저들이 철저한 수도원 생활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같이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으면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주신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가지고 그 당시에 이 개신교도들이 은행,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을 해서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산업화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운동을 계속 막 주장을 하니까 그런 개혁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구노였어요. 프랑스에서 유구노. 그런데 이 캐톨릭의 이 수구 세력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농경사회에서 그대로 살아야지 뭘 기계 문명을 일으킨다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반대했다고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보면 아미시라고 그 문화 혜택을 누리지 않고 그냥 옛날 농경사회를 그대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마차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냥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아미시라고.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수도원에서 수도원 생활만 하고 있고 아주 외골수죠. 근데 예수 믿는 개신교도들이, 기독교도들이 무슨 소리냐, 열심히 일하되 농기구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금융산업도 일으켜서 자꾸 부가 일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하니까 그들을 다 모이게 했죠. 모이게 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사람들, 유구노 사람들을 1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 캐톨릭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독일로 이민을 가죠. 그 이민을 가가지고 그들이 산업혁명, 근윤산업, 기계산업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일으켜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고 지금의 문명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기독교인들이더라고. 이제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윤도 추구하지만 우리가 그 재산이 증식되고 많은 걸 해도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서로 재투자해서 서로 부를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런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캐톨릭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니까 농경사회에서 일하는 거니까 근면하게 살았지만 이제 산업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혁명은 중국은 청교도, 그리고 기계화 문명, 가본 이런 옷 종류라든지 칼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독일이 앞서갔잖아요. 탱크 같은 거 이런 거 다 누가 한 거냐면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때 이제 막스 베버가 이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을 썼죠. 이거는 꼭 젊은 사람들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면한 종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정신에 보면 안식일 날 되면 너나 또 내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객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노예 다 그런 사람도 안식하라.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평등 정신이야. 평등 정신. 기독교는요 이 안식일 정신 속에는 모든 신분의 고하는 없다. 다 괜찮다. 평등하다. 이런 정신을 가져다 준 거예요. 신분 고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양반 천민으로 구별됐던 이 나라에 그걸 개혁시켜버린 거죠. 근데 제발 여기 와서 어떤 분이 날들어 목사님 장씨가 양반성이요 쌍놈의 성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미 개혁이 됐다고요. 우리 교회 이집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거든. 그때 신방 같이 갔는데 목사님 장씨가 양반이요 쌍놈이요. 그래 꼭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쌍놈이란 소리겠지. 근데 사실은 이 장씨가 뭐냐면 배풀장씨 인동장씨는 안동권 씨가 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포상을 줄 때 너에게 인동장씨를 하사한다. 그래가지고 양반으로서 상 받아서 나온 게 인동장씨야. 장은실 권사. 인동장 양반이야. 그래서 안동권 씨와 인동장 씨는 결혼을 못해요.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내가 양반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앞에서는 쌍놈이다. 그랬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씨는 양반인데 그랬지. 이 씨도요 예수 믿어야 양반이야. 예수 십자가 밑에 자식이야지. 이 씨가 십자가 밑에 자식이야. 근데 이게 예수를 안 믿잖아? 그러면 18 자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밑에 자식이 돼서 양반이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 정신을 줬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 가축들도 쉬게 했어요. 가축들도.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도, 내 가축이나 내 몸에 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생태계를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안식년이 되면 뭐예요? 농지도 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일시키지 마라, 쉬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자연 사랑 운동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농지도 쉬게 하라. 이게 생태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든 곡이 다 있어. 성경 안에 없는 게 없는 거야. 이런 이 가축도 사랑하죠, 생태계도 보존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모든 사람 사랑, 자연 사랑, 이 모든 신분까지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공동으로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윤리 강령 중에 인본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그분이 강조하는 것,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영혼육이 있고 지정의가 있잖아. 사람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지정의가, 인간의 지정의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지정의, 성령에 이끌려가는 지식, 성령에 의한 마음, 성령에 의한 행동, 이런 것이 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북한 가서 살면 돼. 저들이 지금 보면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이죠. 미국. 그 지금 우리나라 보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8.15 이 광화문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엉망이에요.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내가 어저께도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27일 날 평택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네 문이 있어요. 네 문에 꽉 채워졌는데, 이게 이제 정문 앞에거든. 근데 이 정문 옆에 이 띠두르고 말이야, 미군 철수 운동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막 무당을 대다 놓고 구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죠. 통일문화 한마당 8월, 이제 이번 11일 날도 했지만 15일 날 내일 모레 얘들이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신구 좌파 세력들이 연합대로 모이는데, 반일, 일본에 대해서 반일, 반전 평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종전,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잖아요. 멈추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종전을 해야 된다. 정전을 하지 말고 종전을 해라. 전쟁을 끝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애들이 계속 무기를 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막고 있어요. 유엔군이 지금 우리나라 참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유엔군이 어디 있느냐? 일본에 있고 유엔 사령부가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세계의 모든 나라 군대가 한국을 돕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을 통과하지 않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세계 군대가 한국의 모든 물자와 돕게. 왜냐하면 이미 유엔에서 통과돼서 전쟁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일은 없죠. 우리가 먼저 쳐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들이 쳐내려오면 우리가 이쪽에서 세계가 다 우리를 돕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종전협정 이거 할 필요가 있어? 남북이 통일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는 건데,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없앨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반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시키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전대역 한총련 세대들이 지금 대학생 진보연합 신구좌파들이 지금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민족의 통일 대행진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이게 8월 7일 날 한 거야. 지난 주간에 한 거죠.
이거 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여러분, 저들이 전쟁 오면 그동안에 문재인이 있을 때는 군사훈련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열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강한 군사력은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만 힘센 사람하고 누가 싸워? 도망가 버리지. 우리가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퇴진 얘들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월 7일 날 민족이 통일대행진 중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여기다 묶어서 체포했잖아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재미를 봤거든. 박근혜 탄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아니라고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8월 8일 날 있었던 거 보세요. 여기 이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한국 진보 대학생 연합이에요. 대학생 진보 연합. 여기서 대진연에서 대구 미군 캠프에 계고장 붙이고 경찰을 뚫고 들어가서 계고장을 붙인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사드 반대한다. 사드는 전혀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있는 게 없어요. 저쪽에서 적이 올 때 공중에서 폭파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철거하라는 거예요? 쟤들 핵미사일 쏘라는 거죠. 우리가 해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가서 싸워줘야 돼요. 우리는 미군 주둔하길 원한다.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길 원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통일선봉대라고 범민련 통선대가 있어요. 부산 한미 작전사령 미군 퇴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이게 한미일을 다 갈라놓는 거죠. 한미일.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문이 하나 있어요. 자주시보라는 신문에 보면 여기에 저들이 기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냥 위에 철수하라는 내용 크게 글자를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예. 여기 보면 이 위에 보십시오. 그 맨 위에서 그 절을 보면 저들이 하는 건 이제 미군 철수하라, 다 물러가라 그런 얘기는. 그 사진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자주시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북한 신문이에요. 남한에서 이게 뻗어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주시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지금 다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서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쟤네들이 아는 거, 우리가 가만히 편안하고 있을 때 저 하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계속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전쟁으로 하지 않고 강한 군사력을 갖추길 바란다. 훈련받고 미군하고 연합하고 한미동맹 맺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지금 공산국가가 지금 뭐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하부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뭘 하나 하려도 하부의 공무원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들이 그렇게 좋으면 지들끼리 모여서 북한 가겠다는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남한에서 난리치냐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그러면서도 이 나라 안보를 굳건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8.15 우리 광복절 집회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이는 이유도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 미군 철수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치리해 주길 원한다. 이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